28절에서 4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19장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그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에 와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그 과정에 이제 쉬시면서 또 1박을 하시면서 이제 재산을 하나님 앞에 절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만약에 너에게 포수간 일이나 남을 못 살게 하고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마음을 보시고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딱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본 사명 감당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은 반드시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용을 쭉 일러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이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하고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죠. 거기는 많은 돈을 재능 따라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는 재능 따라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분배를 나눠줘서 장사하게 하죠. 먼 나라에 가서 돌아와서 왕위를 받아오겠다. 자, 이것은 귀인이 먼 나라 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와서 모든 결산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 충성 안 했습니다. 한 달란트 감당을 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감당을 했어요. 2달란트 남겼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장사하지 않고 거기는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수군에 싸서 감춰두었다 그랬습니다. 역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수군에 싸두었다가 주님 결산할 때에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축복을 놓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 주었죠.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동일한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편강도 사명 감당 안 했죠? 구원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또 이방인에게도 없는 범죄 저지르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날 이거는 천년 안식세계 지나서 무궁세계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절들 빼놓고는 전부 다 충성하고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내용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한 머나씩, 한 머나는 아주 적은 돈이라 그랬죠. 달란트는 아주 큰 돈이라 그랬고, 근데 아주 적은 것,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이라도, 아주 적은 일이라도 내가 주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화를 수군에 사두었던 자가 오히려 주님 와서 결산을 할 때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아주 말을 거칠게 있는 대로 다 쏟아내지요. 그래서 그 한문화로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자를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저녁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층은 잘 살고 아주 귀족들은, 세력 있는 사람들은 참 잘 살아요. 근데 보통 서민들은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제국에 짓밟히죠. 억눌림을 당하지요.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이 이방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통립을 원하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오도록 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도요 아주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이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멸망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불심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힘자랑하며 아주 죄를 물 먹듯이 하며 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로 살려고 해도 걸구적되는 것이 많고 나에게 시험되는 것이 부딪혀오고 어려운 것이 부딪혀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 오시옵소서. 이 괴로운 세상 다 주님 이제 심판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아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오실 주님을 많이 기다립니다. 6.25 전쟁 나서 교회 모여서 그 당시에 주님 어서 와달라고 참 모두들 울며 불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한 사람들이 세상 편하고 세상 좋아서 그렇게 울고 불고 했겠습니까? 부딪히는 것이 어렵고 당하는 것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학수고대 하면서 그때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손오공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노래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실 줄 믿었고요. 기다리기 때문에 와야 되는 줄 믿고 그저 어려울 적마다 괴로울 적마다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모든 율법주의자들, 모든 부패한 정치인들, 로마 정부 타도하고
아마 우리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악하게 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한 문화씩 쭉 나눠주고, 오랜 후에 이제 귀인이 와서 결산을 보러 오실 때에 어떻게 결산한 걸 가지고 이제 통치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랜 후회가 얼마나 오랜 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주님 가시면, 예루살렘 가시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세월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면 그때에 1분 1초도 지연을 시키지도 않고 먼저 땡겨오시지도 않고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인데 정해놓은 때입니다. 제가 늘 그랬죠. 오클로스라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가 있고, 그 때는 흘러가는 때를 말한다면 이 카일로스 이런 말은 정해진 때다.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데 그 정해진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사명에 충성할 것을, 감당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앞서 가시더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 예루살렘이 왜 갑니까? 못 받기로 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사후의 부활 성천은 사후지만은 현재 당면한 역사는 정말로 무서운 십자가 형태를 지러 가는데, 주위에 옹이하고 주님과 애워사는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라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과 이거는 전혀 제자들은 생각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가시죠. 감람원이라고, 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감람산이라고 말하죠.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제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감람산 동쪽에 베다니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벳바게라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는 보통 예루살렘에서 3.5km, 약 10리가 된다라고 보면 좋겠죠. 어떤 분은 3.5km가 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3.5km 된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4km가 되든 5km가 되든 이제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제자들 둘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는 누구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저 뒤에 이제 22장의 8절에 보면은요,
유월절 준비시킬 때에, 유월절 준비를 시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준비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킬 때 항상 심부름을 하고 무엇이든지 일을 많이 맡아서 심부름을 하고 또 주님 곁에서 돕고 할 때에 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곁에서 일도 많이 하고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두 사람을 여기에 베다니에 가가지고 이제 나귀 새끼를 풀어 오느라, 베다니에 가가지고 자, 나귀 새끼를 풀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이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에 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통수단이라고 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뱃박에 와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한 3km, 3.5km 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외에는요, 무엇을 탔다라고 하는 말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배를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고 또 이쪽으로 건너오고 또 강론하시고,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물으로 걸어오셔서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배에 같이 타시고, 그거 정도밖에 주님 타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주님이 지금쯤이면은 아마 승용차 면허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렇겠죠? 뭐 자동차도 몰 수 있을 것이고, 뭐 KTX도 타실 수 있을 것이고, 비행기도 아마 타실 수 있겠죠. 뭐 대한항공을 타시겠는지 아시아나를 타실는지 분명히 교통수단을 주님이 지금 같으면 이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교통수단이라고 없습니다. 탄다고 해봤자 낙타나 말, 그리고 배도 동력 있는 발동 기계가 있는 배가 아니라 그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불러서 몇 밖에 저 동네에 들어가면 어느 입구에 가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이거는 율법의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태울 나귀,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느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여기서 서장로 저 반포 어디 가면 한 번도 자동차 사놓고 가족끼리도 타지도 않고, 그 차가 아마 고급차도 아니고 뭐 레이 같은 차가 있을 테니까 끌고 오라 그러면 서장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우리 다 빼놓고 서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가서 가보면 그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키도 꽂혀져 있어. 몰고 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서장로 배짱이 없어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집사님 면허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권사님들 몰고 와 그러면 여집사님들 갈 수 있다 없다? 대답 없어.
이제 청년들, 혜성아, 너 저기 반포에 가면은 A단지, 예? 그 A단지 그 입구에 가면은 레이 하나 차가, 레이가 한 집사 차 같은 거야. 그 고급 세단 말고, 뭐, 시동 키 꽂혀 있거든. 몰고 와. 가, 안 가? 최고야, 이제. 빨리 내가 장로 돼야 되겠어. 왜? 가다가 키 꽂힌데 보다가, 저 사람 좀 봐. 왜 남의 차를 몰고 가? 자, 남의 차 몰고 가면 뭐예요, 지금? 절도야. 몰고 가다 바로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백차 와서 바로 혜서이는 절도범에 바로 입건이 돼. 그 서장론이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그 당시에 나귀는 교통수단이고, 그 당시에 나귀는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가서 풀어가 오라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체포당할 수도 있어요. 남의 물건 손댔다고요. 가져간다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그 풀어오다가 주인하고 언쟁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 스승이니까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갑니다. 가고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그 매여 있어. 저 나귀가 맞아. 아직도 어린 나귀라는 건 젊은 나귀야. 짐도 안 실어보고. 여러분, 나귀도 짐 같은 거, 사람 같은 거 태우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야생말은 그건 짐 실는 것도 어렵고 사람 태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만약에 더 매인 것을 풀어오거든, 풀 때에,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하면은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나귀 풀 때에 그 임자라 그랬습니다.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의 원임자는 주님이에요. 원임자는. 관리하는 임자는 나귀를 끌고 먹이고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내가 사용하는 거, 뭐 돈을 사용하든지 뭘 하든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관리하는 것도 집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그 주인의 관리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보호하고 길러서 가르치고 이해할 의무만 있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죠. 저기 강변 한강 저쪽에 그 아주 고급 아파트 한 40년 전인가요? 고급 아파트에 저는 겨울인데 집회 왔다가 자기 집에 식사 대접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전에는 엑스트라 네이가요, 두꺼운 게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엑스트라 네이요. 기억납니까?
요사이 엑스란 데이 있습니까? 없죠. 아주 엑스란 데이 따뜻하게 입고 양복 입고 조끼 입고 갔더니요, 그 집에 갔더니 전부 다 반바지 입고 다녀요. 겨울인데요. 제가 갔더니 어떻게 더운지, 목사님 옷 벗으십시오. 옷 벗었는데 옷만 벗었지 내일을 어떻게 벗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땀을 뻘뻘 흘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더워서. 그때는요 집이 그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지금은 뭐 참 난방 잘 돼가 있죠. 지금도 보면 한강 건너편에 그게 무슨 아파트라고 합니까? 저 유명한 아파트들 진열되어 있죠. 근데 거기 가니까요, 요만한 문체에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집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거기서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싸웠다 그래요.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관리자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게 우리가 집을 사서 등기가 우리 이름으로 했는데 무슨 주인이 하나님이 그따위 소리 하려고 막 대기 싸웠는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여자가 이기더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싸워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이겼대요. 처음에는 그걸 띄워버렸대요. 남편 띄워버려서. 그런데 싸우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도저히 자기 남편이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 집사람이 아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그것만 붙여놓고 내두고 등기도 하나님 앞으로 등기는 안 나가니까 그러고 편안하게 살았대요.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내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했죠.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빚진 자에게 기름 몇 말? 100마리 80을 쓰라. 20은 내가 탕감하고 주고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으니까 밀 100석이라 그러니까 50석을 쓰라 그랬죠. 이게 뭐냐, 주인 것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주인한테 그런 시건방지 혼날 일을 저질러죠. 이 말이 뭐냐, 주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이날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 앞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는 그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다라고 거기서 청지기 비유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귀를 푸니까 여보시오 왜 나귀를 풀어가요? 이게 주인이 푸는데, 여보시오 내가 주인인데 또 주인이 어디 있냐 이 소리를 못하고 바로 줍니다. 풀어주지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누가 주장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사람이 원주인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나귀를 줍니다. 아마 예루살렘 타워 가서 그 나귀 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가서 팔아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잠깐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것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을 응하게, 참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50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스가랴 9장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하기에 능하시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곧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벳박에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짐을 실어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의기양양하게 폼을 잡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 스가랴 9장 9절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내 왕이 임하나니 이분이 구원하기에 능란한 분이고 또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시는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 뭐예요? 왕이 오시는구나. 왕이 지금 입성을 하시는구나. 왕이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축출해 버리겠죠.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원래 이 조랑말 타고 왕은 안 갑니다. 거대한 수레를 타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전쟁의 준마 아주 멋진 말 타고 갑니다. 우리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가는 거 봤죠? 그 어떻게 갑니까? 조랑말 타고 갑니까? 아주 준마 타고 갑니까? 아주 준마 타고 가죠. 왕은 그렇게 막 폼을 잡습니다. 어시되고 막 이렇게 강남 사이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폼을 잡고 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대한 마차를 타시고 가시지도 않고 그 짐 실는 나귀 새끼, 이건 뭐냐? 죄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태울 나귀가 벳박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3.5km, 4, 5km 되는 거리를 타고 가시려고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 아시죠? 스가랴 9장 9절은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 갈릴리에서부터 타고 오셔도 돼요. 그러나 벳박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거의 입구까지 다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은 피곤하거나 다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실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말은 이거는 예수님이 죄를 싣고 올라가는 그 나귀에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귀도 사명 감당을 예정된 나귀가 돼서 사명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누가 말하니까 주인이 오라고 해서 왔다 하니까 주었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원래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면요 안장이 있어야 돼요. 안장이 있어야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장도 없고 제자들이 옷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걸치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떻을까요? 참 나쁘게 말하면 꼴볼견이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유다와 갈릴리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치다가 또 조랑말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저분이 항상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아주 그러시던 저분이 메시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요, 원래 옷을 벗어서 까는 게 아니라 카페트를 깔아야 돼요. 아주 위대한 왕의 출현은요, 카페트를 깔아야 되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막 갑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21장 보면은 마가와 마태는 옷만 벗어서 까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도 막 쥐어서 그때 막 깝니다. 깔고 요한복음 12장 보면은요, 종려가지를 들고 막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뭡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왕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할 때에 기대가, 이 사람들의 기대가 하늘까지 닿아요. 지금요. 이제 예루살렘 가시기만 가시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소원 통일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겠지만, 그 나라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막 지금 막 벅찹니다. 이제는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저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너희들 죽어서, 너희들 이제 이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야, 휙 하면 다 죽어. 죽일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의기양양하게 이제 막 아주 어깨 힘주고 노래 부르고 호산나 찬송하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기대에 어긋나니 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서며 돌질합니다. 기대에 완전 어긋났으니까요. 기대에 어긋나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는, 다윗의 왕으로, 민족의 왕으로 세계 통치는 재림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이제는 스가랴 9장 9절에는 내 왕이 임한다 했으니까, 낙이 타고 온다 했으니까 이분이야. 이분이 뭐 볼 것도 없이 이분이야. 왕 되겠어 안 되겠어? 올라가면요, 이분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왕이 됩니다. 믿었어요. 이제 로마 제국이 물러나요 안 나요? 물러납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다 머리 숙이고 아주 너희들 이제는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는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거대한 대관식을 할 거야. 그래 갔는데 이분들의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 보세요. 자, 37절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 마가는요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달라요. 왕으로 통치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땅에서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제 주님이 앉기만 하면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요 바리새 교인들 그래 여기 참서 봅니다. 가만 보면서 자 바리새 교인들이 볼 때는 꼴볼견이죠. 아주 꼴볼견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고 선생이요 저 무리들 저 시끄러운 무리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할 때에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야 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요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노래와 함성이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